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이제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진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요일 날 2030년 월드컵 대회 개최지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FIFA라고 그러죠.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3개 대륙, 아프리카, 유럽, 남미, 이 3개국에 있는 6개국에서 공동 개최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큰 행사로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2026년 월드컵, 2026년 월드컵도 공동 개최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이렇게 공동 개최를 해요. 현재 공동 개최라는 것이 이제 대세화되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FIFA가 자꾸 이렇게 공동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치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렇게 스포츠 정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월드컵은, 아니, 이제 올림픽은 선수들의 잔치이고, 월드컵은 기업들의 잔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올림픽에 여러분들 모두 관심 있어요? 올림픽 뭐 수영이나 뭐 펜싱이나 그런 관심 있습니까? 선수들만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월드컵은 다 관심이 있어. 밤을 새면서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대기업들이 전부 월드컵에다가 돈을 대면서 스폰서십을 쓰고 중계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입을 비교해 보면은요, 경기 규모는 올림픽이 훨씬 크죠. 전 종목을 다 커버하니까. 근데 수입을 보면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월드컵이 5배가 더 많아요, 수입이. 중계료라든지 그 스폰서십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추진하려고 막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올림픽을 한번 개최하면은 그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올라가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어렵게 됩니다, 나라가. 올림픽이 별로 탐탁치 않아요, 사실 여는 것이. 근데 월드컵 열었다 하면은 국가가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막 좋은 거예요. 국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공동 개최가 대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간판 축구 선수가 차범근이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이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MBC에서는 그 분데스리가 특히 이제 차범근 선수가 나오는 장면들은 그 경기들은 전부 녹화해가지고 매주 이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그 축구 경기를 봤어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시험이 있어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독일 팬이 된 거예요, 저도 이게. 독일을 응원하는 팬이 된 건데, 이게 보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일이 나는 이제 은근히 독일이 올림픽에서 좀 월드컵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그러다가 2016년이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드디어 이제 독일이 우승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세계를 제패했구나. 뭐 한국이 제패하면 더 좋겠지만 한국은 약간 좀 거리가 멀고 우승하고는 거리가 멀고, 독일이 이제 우승을 해서 좋았는데 독일이 우승한 다음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막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눈을 이제 사로잡았던 게 독일 팀 감독이었던 요하임 레프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하임 레프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 팀 감독이었는데,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던 레프는 프로 선수로 17년간을 뛰었어요.
근데 그 프로 전적을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1부에서 금방 쫓겨나가지고 2부에 있다가 2부에서 쫓겨나가지고 3부에서 전전하다가 그냥 프로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17년간 프로 생활하면서 팀을 무려 10번을 옮겼습니다. 10번을. 그러니까 보통 2년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선수생활을 다 마감하고 집에 있었는데 어린이 축구팀에서 감독을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어린이 축구팀 감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쫓겨나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불러주는 곳이면 동네 축구가 됐든지 무슨 축구가 됐든지 가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한번 발생했는데 2004년에 독일팀 감독이 레프를 독일 축구팀의 코치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레프는 완전히 한물 간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을 코치로 이렇게 영입을 했느냐. 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독일 감독팀이 이야기하기를 레프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웬만한 팀들은 다 한 번씩 거쳐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독일에 있는 선수들은 다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보는 판단 능력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코치로 영입을 했다라고 이게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독일팀 감독의 그 생각이 딱 맞았습니다. 레프는 독일팀에 이제 처음에 코치로 갔죠. 코치로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코치에서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된 것이죠. 이야, 인생 역전입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이제 한물 가가지고 은퇴하고 집에 뒷방 차지하고 집에 있을 처지인데 독일팀 감독으로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프가 무려 15년간 독일팀 감독을 했어요. 2023년이죠. 2년 전이니까 2021년에 그만뒀습니다. 2년 전에. 그 독일 축구 역사상 가장 장수한 독일팀 감독이 됐어요. 야, 이게 보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레프 감독의 인생 이야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큰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 신앙이 참 어렵다. 내 신앙이 발전이 없다.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아직도 신앙이 이렇게 맴돌고 있구나. 내 인생도 뭔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인생의 기회인 거예요. 내가 뭔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왜 기회냐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몸부림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진보가 없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평상시에는 이게 잘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책으로도 로마서 12장 보면은 로마 12장에 아주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한번 반성해 보는 거예요. 글자 하나에다가 밑에 한 절을 읽고 그 밑에 쓰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얼마만큼 내가 합일시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실력이 깊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버거워짐을 느낄 때 이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라든지 인생의 도전이 오면은 이것이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고 다 내 핑계치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큰 백그라운드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교회가 싫다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 목사님이 싫다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 힘들어서 꼭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나갔는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그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을 훈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계속 기도가 돼요. 지금도 김성모 권사님이라고 이름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 카톡 보냅니다. 교회 나가시라고. 우리 교회 와놓으셔도 괜찮다고. 교회 나가시라고. 안 나가면 내 책임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어려워지면 아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가장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요. 글씨가 아주 성스럽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어요. 사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신구약을 모두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라는 그 책 자체는 구약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으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언급하고 근데 또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도대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누가 받아서 읽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인들이 받아본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큰 핍박을 당하고 자신의 직장을 다 빼앗기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특별히 클라우디스가 항제를 하고 있을 때 클라우디스 항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시끄럽다고. 로마가 큰 도시였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로마 인구의 5%, 로마 도시에서 살고 있는 5%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숫자가.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돈 벌기 위해서 오고 어떻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 많은 숫자가 됐는데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유대 소사이어티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계속해서 신봉하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했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폐지가 됐고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가 진짜로 참 메시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격돌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 싸움의 소식이 퍼지면서 클라우디스 황제가 골치를 앓았어요. 시끄러우니까. 아니 이것들 말이야 조그만 민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전부 나가! 해가지고 전부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당하면서 그 결과로서 자신의 모험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라고 믿고서 굳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방금 우리 함께 읽었지만 그 부분에 첫 부분에 그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당했지만 잘 이겨냈도다 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 기독인들이 왜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말 나오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재림을 안 하는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재산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또 휴밀리에이트 그러니까 모욕도 당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안 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는데 죽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더 악독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네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사자굴에다가 기독인들 던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유대인 기독인들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교는 로마 정권이 인정하는 공식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를 딱 정복을 하면은요, 종교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딱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다라고 생각해서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핍박받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인데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난수 권사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야유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나온 성도가 꽤 많아요. 지금 지난주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 뒤로 물러섰을까? 아니면은 끝까지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결정하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네요. 아멘 잘 안 되십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멸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무도 명확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둘째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테스트하지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몇 번을 테스트하셨죠. 다윗도 몇 번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놈이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가끔씩 우리에게 연단도 주십니다. 왜? 연단이 없으면 결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 있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33번 깎여야만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로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깎는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쓴물을 주세요. 쓴물을 마셔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시련을 당해봐야, 고통을 당해봐야 인생이 뭔지 알고 신앙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이에요. 우리를 죽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미리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첫째, 이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첫째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나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함석근 선생이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보면은 나는 그 모든 걸 떠나서 그 제목 자체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발전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인류 역사도 있지만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개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에서 성령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나에게 이런 삶과 이런 형태의 삶의 형태를 주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뒤로 물러서는 것이 능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 갈라졌죠. 보고 놀랐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리라.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며칠 만에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3일 만에.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명한. 3일 만에 그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던 이유는 첫째,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인간이니까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으니까 그래, 그 정도까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너를 봐주겠다 하고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진노하셨습니까? 이들이 고기가 없다고 이번에는 불평을 한 거야. 갈비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갈비 냄새가 이제 그리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불평합니까? 나중에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불평하기를,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주인들이 먹다가 던져버린 그 갈비 뼈다귀를 주워가지고 먹으면서 그래도 고기 맛을 좀 봤는데, 이거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라고 하는 씨앗도 없다, 이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갈비 냄새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상징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편안함.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선교여행 가가지고 이틀, 3일만 여러분들 그 더운 날씨에 샤워를 하지 못해 보세요. 샤워 안 해보세요, 한번.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요, 짬 찔찔 흘리면서 3일간 샤워 못하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여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으로 선교여행 못 오겠어요. 왜 그럽니까? 선교지에 왔더니 비데가 없어요, 비데가. 비데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 2주일 비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면서요. 저는 비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지는 비데가 없어서 선교지에 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을 단기 선교 훈련을 시킬 때는 비데 사용하지 않는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편안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평상시에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거치는 시도 먹어보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 거기 산상 기도회 가잖아요. 여러분, 소리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소리가 영계와 형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기도가 100% 공중기도입니다. 소리 내서 하는 기도지 혼자 하는 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소리내서 시장 통해서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하여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지, 골방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영역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골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딱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평상시에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침묵 기도는요, 저 박사과정이나 저 석사과정에 있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높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야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해야 석사과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사 졸업해야 박사과정 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이 소리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교 훈련 하시려면 산상기도에 가가지고 소리나는 훈련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우리 산상기도에 가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기씩 우리가 금식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가끔씩은 광야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편안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성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하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을 해나가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해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진을 방해했던 요소가 두 개의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전진을 가로막았고,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진을 방해했죠.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무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와 무력 앞에서 사탄이 그것을 잡고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로 작동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딱 쥐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뒤흔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죠. 그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탄은 거짓말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두려움도 예수님께서 극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와 그 세상의 압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과연 그들만의 두려움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서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신명기 4장 4절, 5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느냐? 어떤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이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힘써서 너 마음을 지키라. 너무 분주하지 말게 너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너 과거에 너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너를 보호 주셨던 그런 너희 신앙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네 가지 처방책을 모세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요, 절대 사탄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틈을 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더더욱이 영역이 더 깊은 사람을 더 공격해요. 그때 목사님들도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하다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에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영적 공식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하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에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해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수학 공식입니다. 영적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육신이 편안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침몰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미니멈,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아, 너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두려움은 오늘의 두려움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을 두려워해라. 그 말을 지금 히브리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는데 또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하는데 그날을 두려워할 것이지 오늘 당장에 맞이하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면 10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두려움을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분별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겉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렇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경건이죠. 경건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fear 아닙니까?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압박은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면은 그것은 곧 우리 영과 혼까지 망치게 되는, 몸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해야지 오늘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어찌 보면은 세상과 사탄보다도 더 끈질기고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우리를 진짜 공격하고 있는 진짜로 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베드로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또 엘리야도 한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고 모세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다윗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시편에서 몇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힘들었어요. 뭘까요? 그것이 가야 다 공통적으로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드러나는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원함이 있어.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원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많아. 이것도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근데 행동은 전혀 나오질 않아. 여러분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자아가 서로 투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목회 경력이 쭉 쌓여가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중에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참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직책을 맡으면 잘 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직책을 주곤 합니다. 근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 나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인데 이구동성하는 소리인데 앞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마음으로는 원함이 있어요. 내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근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심리학 책을 한 권 읽고서 감명을 읽고 좀 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종차별과 성별차별, 남녀차별을 하는 사람들. 그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심리학자들 갖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격도 고상하고 평상시에 나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성별차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뜬금없이 가끔씩 인종차별하고 성별차별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제 그 현상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설도 발표하고 저런 학설도 발표했지만 모두 다 어느 정도 가설로 끝나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 학자들의 의견 합일치를 지금 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학설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증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더니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명시적 신조와 아울러서 암묵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 신조가 뭡니까? 내가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인종차별하지 않겠다. 나는 성별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언한 바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 내면에 암묵적인 고정관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살던 자기 가족하고 살면서 아버지 영향도 받고, 어머니 영향도 받고, 또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영향 받잖아요. 또 TV 보면서 영향받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미국인이나 외국인들 오면요, 막 따라다니면서 어떤 애들 돌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면 이게. 그런 고정관념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사람이 평상시에는 자기 이성을 찾고 잘 여유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명시적 신조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지만 갑자기 육신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시간에 쫓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힘들어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쌓여있는 그 암묵적인 그 고정관념을 따라서 갑자기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도 하게 되고 성별차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정말 명시적 신조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는 삶의 스케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여유 있게 옳은 길로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데 내 삶이 너무 쫓기고 힘들고 하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팍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20%는 에너지를 항상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또 내 여유 있는 삶의 스케줄을 위하여. 그래야만 내 신조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패배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사실 육신의 힘은 습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소다를 먹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소다를 찾습니다. 꼭 소다를 찾아요. 그렇죠? 근데 밥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또 어딜 가든지 커피를 찾아요. 그 습관의 힘입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 물과 주스를 마시는 사람 또 어디를 가든지 물과 주스를 찾아요. 왜? 그 몸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때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연속극을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저녁에. 꼭 연속극 한 편 정도는 봐야 이렇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유학 와서 처음 와서 유학생활 할 때 저는 유학생활 하는 내내 이제 목요일만 되면은 꼭 이제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했어요. 오랫동안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도 오고, 뭐 인도 학생들도 오고, 일본 학생들도 오고, 한국 학생들도 오고, 이제 그렇게 같이 성경 공부 하거든요. 목요일날 저녁에. 그럼 내가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인도할 때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 지었던 것들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거 죄 고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웨슬리가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소그룹을. 죄의 고백을 쭉 하는데
한 번 한국 학생이 너무 괴롭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래된 이야기니까 뭐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도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식당 가는 시간, 식당에서 또 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하면 아무리 밥을 빨리 먹어도 40분은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 40분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20분 정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은 꼭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고 싶다는 신문. 그것도 전혀 영향가가 없는 한국 신문, 미국 신문이나 보면 영어라도 도움이 되지. 근데 한국 신문을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신문을 보면은요,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20분을 아끼기 위해서 샌드위치 싸가지고 아주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저녁만 되면은 신문 보게 되고 한두 시간이 가게 되는데, 더 문제는 신문을 보는데 꼭 스포츠 신문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스포츠 신문을 보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여자 연예인들이 예쁜 비키니를 입고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봐야만이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와,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인터넷 신문을 보시는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적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표현 내가 박스를 쳤는데 as usual이라고 되어 있죠. 평상시 하는 습관을 쫓아서, 그런 말이에요. 평상시 하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기도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올라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편안함이 여러분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사탄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습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습관, 수레바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 요소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저는 그 네비게이터 선교 출신이잖아요. 그 네비게이터 선교를 만든 사람이 도슨 트루트만입니다. 그 도슨 트루트만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슨 트루트만은 항상 두 가지를 매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경 암송을 꼭 한 구절 이상 하고 잠을 잤습니다. 성경 암송을 매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경 암송을 딱 끝내고 눈을 딱 감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바빠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못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옷바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바깥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요. 그게 책에 나와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는 문맥을 살펴보았지만 신앙이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지금 뒤로 물러서려고 하느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큰 상이 있기 때문에.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우리가 터지고 나서 여러 세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 풍조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풍조와 아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미루고 저것도 미루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그런 시대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이론가들은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스스로 결심한 신앙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앙에는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들, 앞으로 전진해 가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자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까지도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가명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원래가 강고시아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기간인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가심으로 큰 상을 다 받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